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운 12제자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신약교회의 원형이요, 신약교회의 토대가 되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부르심, 함께하심, 그리고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심과 보내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심에 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12제자 공동체를 비롯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기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만 푹 빠져 지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찬송가 442장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 큰 기쁨과 놀라운 영광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뭘 하게 하십니까? 전도하게 하십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라는 말씀에 바로 뒤따라오는 15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 이 또한 보내심과 연관된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내심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귀신 쫓는 권능을 함께 통합해서 봐야 합니다. 12제자는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는 권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도 복음을 전하며 귀신 쫓는 권능을 행사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명과 연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떠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즉각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귀신이란 뭐냐? 이 귀신이란 사탄, 다시 말하면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영들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은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큰 고통을 가하며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축기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축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은 단지 그런 식으로 귀신 들리게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귀신들이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일, 귀신들이 하는 훨씬 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 묶어두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며 살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죄 가운데 계속 살다가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귀신들의 본질적인 활동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귀신의 왕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서 그의 지배를 받으며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도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사탄 귀신의 세력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모른 채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귀신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네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사탄 또는 귀신에게 지배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귀신이 직접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버리고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귀신 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들은 다 어떤 모양들이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사고방식, 삶의 양상, 영적인 상태가 사탄의 지배,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이나 경건한 삶은 싫어하는 것, 돈이나 출세, 성공, 세상의 오락과 재미에만 푹 빠져 있고 영적인 가치나 영적인 기쁨은 전혀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단 사설에 빠져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에 깊이 심취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는 모습,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전도할 때,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에 매여서 혼미해져 있던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각종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전에는 세상 것,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기쁨을 알고 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서 전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본질상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축기가 아니라 복음,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녀가 복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본질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로 타락한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권능과 연관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죄악된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이 땅의 부패한 문화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무너져 내리고 죄악된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한 말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변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전해졌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 현상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섬겨왔던 우상들과 미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 땅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노비와 백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존귀한 인격으로 대우해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백성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잣집 종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무너졌고, 여자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첩을 데리고 사는 축첩 제도가 교회 안에서 무너졌고, 교회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무지와 어둠이 밀려났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땅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귀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귀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을 직접 쫓아내는 일, 다시 말해 축기 사역만을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오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축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잘못 나가게 되면 이제 무슨 병에 걸리기만 해도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당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귀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달래야 한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상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기독교식의 푸닥거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개개인의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 집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이나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는 참된 종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참된 종교,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아가 타락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독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며 개개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귀신이 쫓겨가며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지점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동네가 됐든 그곳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도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살다 보니 내가 여기에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사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은 늘 자신을 학교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업무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사랑 가운데 영적인 관심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매일 먼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담당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성심껏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된 동료 교사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군대를 갈 때 나는 군에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내무반 같은 군대 동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떤 방식을 많이 썼느냐, 시간이 좀 지난 때의 일입니다. 옛날에 이제 군대 간 이야기인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월급이 많지도 않고 먹는 것도 그렇게 군대에서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식 하나 나오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곳이 그 시절의 군대인데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면 꼭 뭘 줬느냐, 초코파이 하나하고 요구르트 하나를 줬습니다. 그걸 받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먹지 않고 가지고 와서 동료 전우들에게 하나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군생활 전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동료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작은 모습들이지만 뭘 보여주는 것이냐? 내가 보냄받은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예를 쓰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보내심에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이 땅의 악과 불의에 맞서고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개개인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개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있는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을 가리켜 사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보통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21살에 영국 의회의 의원이 되어서 20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무역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787년에 처음 그 법안을 제출했고 1807년에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20년 동안 2번의 암살 위기를 겪었고 수많은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150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20년간 끈질기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국 노예무역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영 제국 내에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예제도 완전 폐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1833년에 대영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1년 안에 해방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그가 죽기 사흘 전에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관철한 것은 그저 인간적인 정의감, 그저 어떤 휴머니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자 했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그 믿음이 그런 일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는 역사에 남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만 이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분량, 나의 역량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내 분량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악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절대로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그리스도인 사장님이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다 야간 근무를 안 했으면서 했다고 체크를 하고 부정수급을 하지만 혼자서 꿋꿋이 부정수급하지 않으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무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좌천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그런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서명 한 번 하면 1억 5천이 들어오는데도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 해서 거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가는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면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을 제가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가난한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있고 추석이나 설 연휴가 되면 의료봉사를 떠나는 그리스도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난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섬겨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귀신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복음적 삶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있게 하신 것, 나를 어떤 곳에 보내신 것은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능을 나타내라고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또한 그곳에 악하고 죄된 문화를 거스려서 변혁시키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이 사명자의 삶에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저 직장 생활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단순히 사회생활이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지 않았고 그렇게만 살라고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생존에 급급해 살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더 정의롭고 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할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행하십시오.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의 공동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있는 곳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